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경 우리 43장 전체를 읽으니까 숨이 차죠. 네, 여러분 그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은 숨이 찰 정도로 해야 이 운동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입 운동도 아마 오늘 할 것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혹시 우리 쉐어링 하거나 또 교제할 때에 너무 많은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서 많이 말을 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지난주부터 42장부터 45장까지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는 과정을 사실 비교적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무엇으로 몰아갔습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갔죠. 정탐꾼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간첩으로 그렇게 몰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스파이로 그렇게 이해할까요? 하여튼 스파이로 그렇게 몰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시몬을 애굽에 남게 하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정탐꾼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들의 대한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간접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본문 창세기 42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형들이 지난 일, 즉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42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이 서로 자신의 약 한 20년 혹은 21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뭐예요? 형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일을 서로 물론 뭐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이 형제들이 회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 첫 번째 시험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간접적으로 회개하는 자리,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해왔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기근에 그 양식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데려가야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가 너희들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구해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그 유다의 말이죠. 이 유다의 말이지만 결국은 뭐 요셉의 말이었죠. 그죠?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물론 이제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한 걸 그걸 지금 아버지에게 유다가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장에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데려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42장 36절하고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먼저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리고 3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42장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야곱은 자기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막내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마음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원래는 마음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마음은 하나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래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마음이 갈래갈래 나누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누어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요? 12개로도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12개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 마음은 이 뜻은 지금 그 42장에서는 마음이 딱 하나였어요. 아들 베냐민, 특별히 베냐민은 절대로 내 보내지 않겠다. 그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거의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기근 2년 차 때 그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베냐민도 지키고 싶은 이런 두 마음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야곱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두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야곱에게는요 한 마음이었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런데 43장에 와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도 구해서 가족을 살려야 하고 그리고 베냐민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는 두 마음입니다. 이런 두 마음이 있는 아버지 야곱을 누가 설득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설득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42장에서는요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기근이 계속 길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떠나 보내어야 여러분 이 야곱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면, 흉년이 찾아오면, 태풍이 불고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기근 때문에 야곱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나 햇빛만 쨍쨍 내리쬐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365일 햇볕만 내리쬐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사막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증거잖아요. 예. 이제 캘리포니아는 다른 데서 물을 이렇게 강계 수로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물이 딱 끊어지면 여기는 다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365일 햇볕만 내리쬐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나 뭐 좋은 행복한 시절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변화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그 기근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아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베냐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것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내가 내 힘으로 자식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이게 품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만 사실 품 안의 자식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품 안의 자식이 사춘기가 딱 들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애들이 남자 아이들만 셋이 있잖아요. 막내는 해당이 안 되지만 첫째, 둘째, 특별히 첫째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 아들 홈스테이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 아들 미국에 유학시킨다 생각하고 그렇게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도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신 분에게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야곱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랑했던 요셉을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잖아요. 요셉 입장에, 야곱 입장에서는 이 아들 베냐민마저 내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어쩌면 그 품 안에 두고 꽁꽁 최선을 다해서 아마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고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게 사랑과 관계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내 힘으로 물론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허락으로 이제 다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3장에서도 그 베냐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44장에 가면 또 그 베냐민에게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죠? 그 베냐민을 두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중심으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시험하겠습니까? 형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잔치 준비를 그렇게 지시하죠. 16절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는 이 요셉의 명령대로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애굽으로 데려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데려왔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그 정탐꾼의 누명을 빨리 벗고 그리고 곡식을 사서 그리고 시몬을 거의 1년 정도 그 구금을 했잖아요. 그죠? 시몬도 데리고 그 온 형제들 11형제들이 다 온전하게 가나안으로 야곱에게 돌아가는 게 이게 형제들이 바라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잔치 상을 버려놓고 이런 거 아직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2절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지난번에 갈 때 그 자루에 들어있었던 그 돈 때문에 그걸 추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종으로 노예로 삼을까, 그게 두려워서 그 지난번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하죠. 그 내용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청지기가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23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갇혀 있었던 시몬도 이끌어내어 형제들과 함께 잔치상으로 인도합니다.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짐승에게 나귀에게도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상에 그렇게 앉히고 있죠. 그리고 정오가 되고 요셉이 들어오자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누구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까?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 있죠. 24절 이후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베냐민의 안부를 물을 때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조금 특별하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잔치상은 누구 때문에 열린 것입니까? 물론 이제 요셉이 뭐 잔치를 미리 준비할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이 잔치는 누구 때문에 열리고 있습니까? 베냐민 때문이시죠. 베냐민 16절 우리 앞에 다시 보시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왔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청지기에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잔치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온 것 보고 잔치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는데 특별히 뭐예요? 베냐민은 어떻게 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치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음식을 형제들보다 어떻게 5배나 뭐예요?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특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형제들을 향한 두 번째 시험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 이 베냐민이 특별 대우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마 요셉은 보고 싶지 않았을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20여 년 전에 애굽에 팔려온 것은 무엇 때문에 애굽에 팔려왔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여 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단 말이죠. 요셉은 어쩌면 20여 년 전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한 것처럼 그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대했는데 이 형들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할까 그걸 아마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베냐민을 대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물론 이 애굽의 총리와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내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예요?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음식을 주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더 이상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을 이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뭐예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이제 44장에 가면 다음 주에 보게 될 은잔을 통한 시험입니다. 44장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보면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약 20여 년 전 요셉과 형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화해라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1차적으로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주일날 드렸는지 새벽에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 후서죠, 그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로 인정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회당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헛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30년, 40년, 50년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강연이에요, 강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인가 17장인가 제가 헷갈리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2차 전도 여행, 원래는 에베소 지역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길을 막고 어디로 가느냐? 마케도냐로 넘어가죠. 마케도냐에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막 따라와서 할 수 없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 베레아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고할 때 상자가 무슨 상이냐면 말씀 언변의 양양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죠? 이게 한자가 이렇게 탁 만들어졌는데 그걸 탁 보면서 이게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언변에 양양자를 딱 써놓고 이게 자세히 살핀다라는 그런 뜻으로 상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고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언변의 양자.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양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양을.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결국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결국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그 화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케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이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 십자가, 이 나무가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과 연합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